느헤미야서를 읽어내면서 아주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엘리야 같은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죠. 사무엘 같은 뛰어난 제사장도 아니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또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능통했던 에스라와 같은 율법 학사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요즘 말로 하면은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죠. 여러분과 같은 소위 평신도,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 세상 나라, 지극히 세상 나라에서 세속적인 직업, 술과 관계된 술관원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동병상련의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큰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단련된 사람이었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무려 1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오늘 말씀에서 기도 본문이고요. 마지막 13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 가서도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처럼 긴 기도의 본문이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딱 한 절, 이 짧은 한마디가 기도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권력을 잡고 있었고 실력이 출중했고 인맥도 부리려면 마음껏 부릴 수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 하고자 하는 것들 뜻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50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면서 기도로 계속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일보다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이 허물어지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5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한숨이 입에서 하고 나오고 문제가 생각나고 이거 어떻게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기도는 패한 기도예요. 기도의 줄이 꽉 막힌 기도예요. 기도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탁 앉았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이 기도에 거룩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한없이 작아 보이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작은 분으로 보이면 내 문제 때문에 한숨만 나오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담겨있는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 하고 부르면
그 산적했던 많은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주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쫙 밀려오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초장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느낌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 기도는 이미 승리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한결같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똑같이 첫 마디를 여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사랑의 하나님. 이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합심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할 때도, 그룹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항상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 교육자들에게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계속 하게 될 때는 제 태클을 걸어요. 그거 정말 은혜가 풍성하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느껴지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의 시작이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처음 앉았을 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그 짧은 이름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부릅니다.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 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 이 절대 주권을 가진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재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한글 성경은 어감을 잘못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를 보면은 크고라는 단어를 great, 위대하고 그리고 두려우신이라는 단어 awesome, 엄청나신 분, 어마어마하신 분, 굉장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굉장하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문제이겠습니까? 세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누구에게나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비가 한두 번쯤은 찾아오죠. 2015년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악몽 같은 이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주여 불렀어요. 무작정 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 이 긍휼하신 주여, 긍휼하신 주여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하면 첫 마디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긍휼하신 주여. 이거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하신 주여라고 부른 다음에 그 뒤에 한결같이 뒤따라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 만난 사람들은 이 긍휼하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기도, 예수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되뇌이면서 봄 시간을 보내고 긴 여름 시간을 보내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심신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살펴보니까 이게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기도가 선하신 하나님, 저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상처로 인생의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긍휼의 주님 불렀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심정을, 기도하는 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한마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정말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 이름을 부르시고, 개인적으로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미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세계로 활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황폐된 조국과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라도 당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녹을 먹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Great God, Awesome God, 엄청나게 위대하신 하나님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걸림돌인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걸림돌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중반쯤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냥 왕은 사람일 뿐이에요. 한낱. 이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이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죄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민족의 죄를 왜 지었어요? 그냥 불행하게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이민 3세대, 4세대 힘들게 살고 고통받는 사람들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 포로 귀환해가지고 가보니까 황폐된 땅이었고 척박한 땅에서 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선조들이, 열조들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지금 느헤미야 같은 이민 세대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고통받고 비참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데 그 열조들의 죄를, 선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네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때 한국 교회에 들풀처럼 번졌던 말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야 산다. 책도 나왔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가게에 어떤 죄와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까? 혹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말들을 하시고 믿으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이미 교계에서 이단이고 사이비로 정죄받은 내용들이에요, 다.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자꾸 심취해서 뭘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면 성경에도 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 선교사였던 이모 목사님이 그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플러 신학대학원이 성령의 신비주의적인 운동을 하고 굉장히 좀 극단으로 급진적으로 치닫는 그런 분야예요. 뭐 신사도 운동도 그쪽에서부터 관계가 되기도 하는데, 그분이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 집안의 가게에 이 죄가 반복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가게에 흐르는 죄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을 쓰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성적 음란의 죄를 저지른 까닭은 그 조상 중에 기생 라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기생 라합을 구했잖아요. 구원받고 했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다윗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선조 중에 그 기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마치 조상들의 죄와 저주가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대물림된다, 유전을 타고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나중에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에 잘못을 끼친 점을 사과하고 시인했지만, 여전히 조국교회 성도들은 이 가게에 대물림되는 뭐 죄나 저주가 있다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운명론이나 조상 탓으로 절대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할 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끝내셨어요. 다만 우리가 유전적인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죄를 짓는 이 부모 세대를 바라보고 자식들이 영향력을 받겠죠. 보고 배우겠죠.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신앙이 있다면 그걸 끊어낼 수 있겠죠. 뭐 끊는 게 아니라 자기를 똑바로 세울 수 있겠죠.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결과로 자식들이 고통받기도 하고 다음 세대가 고통받기도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픕니다. 혹 여러분들의 가정의 윗대 선조나 여러분의 아버지, 부모, 어머니가 죄를 짓거나 잘못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가게 흐르는 저주는 아니에요. 영향력을 받은 것이고 결과를 받는 것이지. 느헤미야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그 선조들의 죄 때문에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옛적에 계속 언약을 세워나가십니다. 자기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언약, 모세와 언약, 다윗과 언약,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언약을 세워나. 잠시 책갈피를 여러분 해두고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스크린에 비춰줄 텐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죄를 짓고 하늘 끝 저기에 있을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불러 모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오래전에 결혼 주례를 했던 한 젊은 청년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오해가 생겨서 가정의 소통이 깨지고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졌는데 위기 상황이 된 것 같대요. 그 관계 회복이 도무지 될 수 있을지 미지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에 기도 부탁하라고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 그런 답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 형제에게 결혼 생활은 그런 고비들을 수없이 많이 넘겨야 된다. 그러면서 가정이 야무러지고 좀 더 단단해지는 건데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을 지켜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혼하면서 서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결혼 생활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결혼 생활을 지켜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서로 맺은 약속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곁에 있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으면서 그 반지를 교환했어요. 맹세와 약속, 맹약을 맺고서 이 반지를 교환했어요. 반지는 왜 교환합니까? 결혼식 때 손에 끼게 액세서리로 줘우라고요? 반지에 그 언약을 담아내는 거예요. 반지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키고 당신 곁에서 사랑합니다.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반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언약의 증표물이 반지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손에 있는 반지 있으십니까? 삶이 힘들 때마다 이 반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되돌아보고 돌이키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어떤 요건이 된다면 나이가 중년에 이르려고 가면서 그 사랑을 유지해서 결혼 생활을 살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년에 이르렀는데 노년이 돼가는데 막 처음처럼 뜨겁게 사랑해서 안 보면 막 미치겠고 막 끌어안고 싶고 항상 막 사랑이 막 불타오르십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을 유지시켜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게 결혼 생활이고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맺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도 자식이 없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한 개인과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나라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확대하십니다. 친히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면서 만일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언약을 깨트리면 모든 나라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이 확대되는 걸 보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언약을 갱신해 나갑니다. 모압 광야였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를 청정하고 섬기면 너희가 영구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축복을 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모압 땅에서 세웠다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열조 중에 열왕 중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죄를 범하면 징계하려니와 말씀을 네가 순종하면 내 나라와 내 집이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다윗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멀리 언약을 깨트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백성들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다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새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옛 언약은 율법에 기록해서 돌 위에 율법을 기록했는데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율법에 돌 위에 기록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거하시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는 한 관점이 언약사예요. 언약이라니까 뭐 나와는 별개로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에는 큰 언약의 물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그 언약의 범주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이에요.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으면 그것도 언약인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다.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언약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언약은 팽개치고 먼저 내 것을 구하고 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의로 기도하고 내 임의로 기도하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만 놓고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되겠죠. 이 언약의 말씀은 시대가 지나도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한동안 살 때 옆집에 테레사라는 그 중년의 여성도가 있었어요. 백인 금발 여성도였는데 그분이 항상 낮에면은 이런 책을 하나 붙들고 계속해서 펼쳐들고 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밖에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뭐를 이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그랬더니 그 책을 보여주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 800선 딱 적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만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묶어놓은 책인데 그것을 붙잡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대로 또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야, 성경책 읽기 싫으니까 간추린 것만 있네. 뭘 이런 걸 다 읽냐.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기도하실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언약, 약속의 말씀들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임의로 해석해서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좀 기도를 하십니까? 새해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셨을 터인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용두사미가 드시진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일할 때는
나만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냥 첫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일보다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기복적으로,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습관을 돌아보면 습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아요? 형식적이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무의미하게 그 이름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부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근거에서 내가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한 해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잠시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